오늘 말씀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성경 말씀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는 유대교 안에서 발생한 세 종류의 종교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와 에세네파와 그리고 사두개파입니다. 첫째, 바리새파 사람들은 정치적인 일보다 종교적인 일에 전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율법과 유전을 낱낱이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유전이란 문자보다 주로 말로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혹은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전해지는 신앙적 관습과 전통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일하는 것과 집을 떠나 여행하는 것을 금지한 율법에서 어떤 행위가 일에 해당하고 집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가는 것이 여행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대한 유전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야 모두 613개의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율법과 유전대로 다 행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람들과는 분리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라는 말에는 분리된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도 율법과 유전대로 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위선적 태도를 나타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그들의 종교적 열심에 대하여는 존경을 받아도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둘째, 에세네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을 포함한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을 어둠의 아들들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들은 빛의 아들들로서 어둠의 아들들과의 최종적인 전투에서 승리와 통치권을 쟁취할 날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사회 주변에 종교적 공동생활권을 만들고 장로의 지도하에 성경 연구에 몰두하고 언둔과 금족 생활을 하였습니다. 셋째, 사두개파 사람들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과 그들의 모든 추종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중에 상당수가 사두개파입니다. 이들은 헤롯 왕 측근들과 로마의 권력자들과 친밀하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점을 교활하게 이용하여 부와 유력한 공적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사두개인은 유대 사회 최고 의회인 산헤드린에서 바리새파와 거의 대등한 의석수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자유주의적이었습니다. 모세오경적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경전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내세와 영혼 불멸과 부활 그리고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현세의 풍족한 삶에 만족하였습니다. 현세의 삶에 도움을 주는 종교만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와 관념의 차이로 인하여 이렇게 여러 분파들이 생겨났습니다. 성경과 기록된 말씀에 대한 이해와 관념은 신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차치하고, 성경을 하나님이 계시신 말씀으로 알면서도 성경 말씀에 대하여 오해하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렸고 시도하였습니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 자기 형의 대를 이어주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하여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자기 동생에게 남겨두었습니다.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맨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 모두가 그 여자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여자는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지켜오는 그들만의 독특한 풍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세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으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기업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조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다. 부활의 때는 장가도 가지 않으며 시집도 가지 않으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너희는 죽은 자들이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이시다 하였습니다. 천국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아닌 중성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장가하고 싶어하는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지상에서 가졌던 인간관계가 그곳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자세히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서는 우리의 지각과 인식과 이해력이 탁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지상생애와 사역의 말기에 12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려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고는 한 곳에 자리를 정한 후 예수님은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은 고나여 졸았습니다. 얼마나 졸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얼마 후 그들이 깨어나자 즉시 굉장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찬란하게 용모가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 빨려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 하던 제 아들이 예수님 가까이에 2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입을 다물 수 없을 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2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2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상 상벽을 이루는 가장 놀라운 인물이었습니다. 2 사람 모두가 구약성경에 기록된 걸출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율법 수호자였으며 엘리야는 가장 위대한 예언자였습니다. 졸고 있던 자들이 깨어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즉시 알아보았다는 것이 놀랍고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1400년 전에 죽었던 모세와 800년 전에 불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의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는 계시지 아니한 것이 많아서 다 알 수 없으나 여하튼 현세에서의 육신과는 다른 차원의 몸이 될 것입니다. 정서적인 면에서도 차원이 다른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슬픔이나 불안이나 근심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와 오해와 편견만큼 해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단 사이비는 성경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생깁니다. 고의적으로 남을 속여 자기 욕심을 이루고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친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편견을 떨치지 못하여 자기 주장의 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오해와 편견 중에는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심각하고 결정적인 해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먼저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오해와 편견에 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잘못 읽음으로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무슨 약이든 약은 먹지 않기로 했다고 하여서 무슨 이유로 그런 결심을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우리를 약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구절을 찾아서 보여달라고 하니 마태복음 6장 13절을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시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악에서를 약에서라고 읽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이 까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적이 있었다라고 말하므로 누가 그렇게 말하더냐라고 물으니 설교집에서 보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설교집을 가져오라고 해서 보았더니 아주 오래된 설교집인데 글이 세로로 쓰였고 단어와 단어를 띄어쓰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맞춤법은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기본으로 한 것입니다. 예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라고 쓰여있는 것을 띄어읽기를 잘못해서 오해한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라고 읽는 식입니다. 성경 구절을 잘못 읽어서 생기는 오해 중에 이런 정도는 웃어 넘길 일이지만 웃고 지나칠 문제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음주와 흡연을 금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들이 말하기를 성경에 음주나 흡연을 금하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다만 술 취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에 관하여 기록된 구절이 그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향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망정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기는 술을 보지도 말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건 그렇고 흡연을 금하라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라고 따집니다.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는 담배가 없었습니다. 담배가 최초로 역사에 등장한 것은 서기 7세기경 중남미에서 번영했던 마야 문명의 신전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그림이 있습니다. 중남미에서 사용하던 담배는 1492년 콜럼버스가 항해를 마치고 담배를 가지고 오면서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1558년 스페인 왕 필립 2세가 원산지에서 종자를 가져와 관상용, 약용으로 재배하면서부터 전파되다는 설도 있습니다. 담배는 7,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100여 가지는 독성물질이고 70여 가지는 각종 암을 유발하는 원인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흡연은 직접 흡연에 의한 피해뿐 아니라 2차나 3차 간접 흡연에 노출되는 것으로 인하여 암,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을 유발시키며 특히 면역계가 취약한 유아기와 아이들에게 장기간 지속되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그 외에도 매우 크고 많다는 것을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담배를 금하라는 직접적인 말씀은 없지만 담배를 금해야 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기록되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성령의 전인 것을 생하면 흡연으로 극히 해로운 독성 물질로 몸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아주 자명한 일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단에 속한 사람이 만든 영상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를 질문했습니다. 그 영상물은 자연계의 웅장함과 다양함, 풍부함과 신비로움을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몇 가지 검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용하려고 하는 그 영상물에 제작자가 속한 종교단체, 제작자, 교리를 알리는 상징이나 자막이 새겨져 있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두 가지 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사용해도 됩니다. 더욱이 촬영된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즐기거나 사용하는 작품, 기계, 생활용품, 공작품, 공작물, 농산물, 무기, 의약품 등에 비기독교인이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같이 어울려 일하며 교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대다수가 비기독교인입니다. 어머니가 우상숭배더라도 자녀는 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하고, 아버지가 우상숭배자라도 아버지가 주는 학비를 자녀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부모님의 집에서 사는 것이 조금 더 이상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당을 건축하는 데 참여하는 설교회사나 건축회사는 그리스도인이 운영하는 회사여야 하고, 기술자, 노무자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고 한정하는 교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교통수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입학하는 학교와 교사들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말을 듣습니다. 이런 예를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성경적인 신앙과 윤리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는 사람과는 전혀 관계하지 않으려면 세상을 작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기록하기를, 이 말은 이 세상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불신자들이나 다른 신앙을 가진 자들이 비성경적인 신앙과 교리와 윤리에 동조하거나 이를 수용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엄격하게 배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앙에 심각하고 결정적으로 해를 주는 오해와 편견에 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도리를 왜곡하는 오해와 편견입니다. 여기서는 믿음과 행함에 관하여만 다루겠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개의 낱말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그것입니다. 믿음을 강조하면 행함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고, 행함을 강조하면 믿음이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도들이 기록한 편지 가운데 믿음과 행함을 논리적으로 집중하여 다룬 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야고보서입니다. 로마서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는 것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흙것이라고 하였고,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오해하면 믿음만으로는 불완전함으로 행함을 보충하여 믿음을 완전케 해야 한다거나 믿음과 행함을 대립상충되는 관계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는 철저히 불식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려면 구원에 관련된 믿음과 행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성경대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 안에는 행함이 포함되어 있고 그 행함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은 의롭게 되고 구원 얻는데 무가치하고 무익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은 사람의 선행, 종교의식, 노력에 대한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모든 행위는 구원 얻는 데 무익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역시 의롭게 되고 구원 얻는 데 무가치하고 무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란 믿음에 의한 행함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핍박이나 유혹이나 환난이 와도 믿음을 고수하는 것을 가리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믿지만 핍박, 유혹, 환난이 닥쳐오면 그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의 믿음은 지적 동의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말에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지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낙하하는 것을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들에게 교관이 낙하산이 안전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낙하산의 천과 줄에 대한 것부터 시작하여 낙하와 착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자세와 방법까지 자세하게 교육한 후에 교관은 피교육자들에게 나를 믿고 내 말을 믿으시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하니 모두 손을 들고 믿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이 탄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야 할 즈음에 이르게 되자 교관이 여러분 이제는 낙하산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낙하하도록 할 것을 믿고 낙하산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하였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아래가 내려다 보입니다. 까마득합니다. 그러자 그들 중에 몇 사람은 낙하할 것을 포기합니다. 안전하게 낙하한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까? 라고 교관의 질문에 대해 아니요 믿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포기자의 믿음이란 실속이 없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자신이 믿는 것에 온통 맡기지 못하는 지적 동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봅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성구제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이해하고 가르치는 분입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의미는 헐벗어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따뜻한 옷을 입으십시오, 굶주린 사람에게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실속이 없는 자선이 되지, 말만 하고 실제의 내용이 없는 믿음은 생명 없는 믿음, 즉 죽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그렇다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귀신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고 이를 믿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라 다름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예수 외에도 그리스도가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 일부 있을 뿐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라고 기록되었고 그 외에도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기록은 모두 신화적인 것이므로 이를 현대의 과학적인 교육을 바라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려면 비신화화하여 설명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의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계속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바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으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름 방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주저함이 없이 순종하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런 행동을 단행하게 하였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호한 것이 발각되면 멸문지화를 당할 것을 각오하고 정탐꾼들을 보호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런 행동을 단행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하여 어떤 희생이라도 기꺼이 수용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말에서 행함이란 이런 주의 행함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을 말합니다. 십계명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인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를 행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함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면 거룩한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고 하는 소원을 가집니다. 물론 완전 무결하다고 할 만큼 행하지 못할지라도 이러한 소원과 열정을 표대로 하여 부단히 힘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행함조차도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좋은 나무로도 열매의 크기와 숫자는 정성들을 가꾸는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가진 열정과 노력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됩니다. 나태하고 경성하지 못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개하고 마음을 다져서 다시 도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보게 되는 특성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런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열매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구원의 은혜와 진리에 어긋나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핍박도 감내합니다. 어떤 유혹도 물리칩니다. 어떤 환난도 극복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은 신앙에 심각하고 결정적인 해를 주는 오해와 편견이 없을 뿐 아니라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오해와 편견조차도 가지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의 온물에 걸렸고 던진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듣고 교회도 다니고 하면서 편견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또 오해하고 그렇게 해서 이단 사슬을 쫓아가는 사람도 생기고 이상한 신학과 교리를 가르치거나 이를 쫓아가는 사람도 생깁니다. 결국은 주여 주여 하나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주 하나님, 우리들이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바른 지식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굳게 믿고 이 믿음에서 나오는 모든 환난, 핍박, 유혹을 능히 행동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이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표대로 세워놓고 열심히 행하는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이러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서 행함과 믿음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확실히 알므로써 요지 부동의 신앙을 가진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